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일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네, 세상에 주는 소망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실망과 절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일까요? 당시 이 편지를 쓰게 된 시기를 AD 64년경으로 봅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가하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순교를 당하였고 사회적으로 이 믿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날마다 보내야만 했지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여전히 어렵고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조금 그 상황과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험과 세상적인 유혹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여러 많은 상황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살아가야 했던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믿음의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산 소망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수많은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 소망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해야 되죠. 이렇게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산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네, 어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에 순종한 11분이 개인 구원 간증을 한 분 한 분 다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의 고백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던지요.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기억나는 몇 분의 고백과 간증을 잠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아픔을 갖고 있던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과거에 아들을 잃게 된 일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한 형제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지난 과거의 아픔과 염려들은 항상 나를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의 감격과 은혜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쇠하고 썩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를 위해 지금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귀한 유업을 주실 그날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의 신앙을 더욱 굳게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일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산 소망이 있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어봅시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고통의 감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어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러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가 잠시 이 육신의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여러 많은 삶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고 있는 그 순간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것을 확신케 하시며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고 계심을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 오늘도 살아내야만 하는 그 삶의 일들이 혹시나 너무나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지금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이런 확신과 믿음을 또한 고백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 지금 너를 둘러싼 그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갑작스런 삶의 문제 앞에 너무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리라. 너의 삶과 너의 마음을 나의 사랑 안에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던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을 늘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무엇보다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이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과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이 소망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 많은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이 소망 붙들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